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11장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내용들, 거기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믿음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측면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정말 누가 보아도 복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부요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나타난 믿음의 역사를 살펴보았고, 하나는 좀 더 위축된 내용으로 소개되지만 전혀 위축됨이 없는,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한 사람의 존재가 인생을 살면서 역사 가운데 이슬처럼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서 세상 앞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삶과 또 고난과 역경, 그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위대한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증명해내느냐, 세상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로서 내가 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해내느냐,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것을 신자에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 증명되는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내용들과는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석자가 기억되지 않고 어디에 새겨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면서부터 그가 건강한 자이든 건강하지 않든 또는 부유한 재력을 배경으로 하여서 태어나든 태어나지 못하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양측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믿음의 내용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한 믿음의 역사요 방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살면서 그 소유와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생명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믿음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너무나 형편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평생 동안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 시험하여서 넘어지게 하고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그 힘으로 세상을 능히 살아낸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큰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속에서 우리 각자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우리 자신이 교만으로 내려가지 않고 믿음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11장 40절까지 마친 모든 내용을 총 결산하고 정리하는 결론적인 내용을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인데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끝절에 있는 1세기 성도들을 용기를 주고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서 나와 다르다라는 견해에서 출발하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함께 고난과 역경을 공감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므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 환난과 비방과 조롱과 학대,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옷으로 입고 살아가는 1세기 성도들의 삶에 큰 용기를 주기 위해서 12장 1절 2절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히브리서 10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39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약속된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어진 약속,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실체, 그림자와 모형이 아니라 실체, 약속된 것, 그 실체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림자와 모형을 받은, 약속을 받은 구약 성도들과 약속된 것, 실체를 받은 신약의 성도들이 다르냐 하면 다르지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든이한테 야, 너 이 원숭이가 있는데 이렇게 된 원숭이 한번 다음 주 토요일 날 요거 동물원에 가서 한번 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원숭이 모양을 약속으로 줬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돌아가서 그 동물원에 가서 실제로 그 원숭이를 봤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차이이면서 동시에 동질의 믿음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고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면 그 율법 안에 있는 것을 주인공이신 실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주셨다 하면은 그것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죠. 그 내용을 사도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 사도는 10장 32절부터 11장 40절까지 언급되어 있던 그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약속된 것을 미리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신약의 성도들도 역시 구약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서 지금 약속을 다시 받고 있는 중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약속된 것을 구약 성도들에 비하여서 이미 실체를 소유하고 받았지만 장차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하여서 아직 그것이 남아있고 우리에게 그것이 구약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처럼 그 약속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구약의 성도들이 자기들 시대에서 앞으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앙망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역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지 그 믿음의 방식과 그 믿음의 내용의 실질적인 원칙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신약의 성도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표현과 뒤에 나타나 있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표현이 어우러져서 지금 사도가 어떤 그림을 가져오냐면 과거 그리스에 있었던 올림피아의 경기장 안에서 있었던 그 경주하는 모습들을 그 영상과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1세기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용기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하여 있는 상황은 마치 경주장에서 다름질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우스가 그리스 신들의 왕이죠. 제우스, 주피터라고도 하는데 이 제우스를 기념하는 대회가 4년마다 한 번씩 있었습니다. 올림피아의 그 경기장에서 모여서 있었는데 그리스 지방 전역에서 그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아주 무지무지하게 몰려듭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전부 다 모여들게 됩니다. 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제도 있고 거기에 가게 되면은 그 타락의 문화도 다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 경기 장면을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믿음을 논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도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움집해 있었던 그 모양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표현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경주할 때 보게 되면 경주자들이 어떤 복장을 합니까? 자기가 그 경주를 순탄하게 마치고 승리하여서 월계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장을 하게 되죠. 거추장스럽고 크고 우아한 옷은 필요 없습니다. 그 경기에 맞는 복장을 해야 됩니다. 아주 최소화된 그러한 복장을,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이제 죄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믿음과 관련된 경주이기 때문에 죄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을 하는데, 이러한 표현들도 사실 그 경기 장면에서 가져온 내용이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 법대로라는 말에 경기의 방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약물 복용하면 안 되죠. 죄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기자는 자기 몸무게도 최적화시켜야 되고, 옷도 그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왔던 귀족들처럼 귀걸이 막 멋있는 거 하고 목걸이 하고 옷도 늘어진 거 입고 그렇게 하고 나서 경기장을 뛸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고 뛸 수 없잖아요. 굽이 높은 하이힐 구두 예쁜 거 신고 뛸 수 없습니다. 치렁치렁 뭐가 끈이 달려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뛰다가 발목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것들, 그러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는 그 경기장 전체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선수들이 어떻게 경주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주자들이 젊은 청년들이 참여하는데 아주 그리스 시대의 그 엘리트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경주자들이 참여하고 그 사람들이 다 뛰고 나서 우승한 자에게는 이제 월계관을 주게 되고, 관중석이 있고 심판석이 있는데 경주로를 다 끝내고 달려가서 끝에 도달하게 되면은 거기는 이미 과거에 경주를 하였던 노장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우승을 한 사람들이 있죠. 왜 심사위원들로 참여하려면은 그 경기에 익숙한 사람들,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 배석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송기정 선생님 같은 분이 딱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올림픽 마라톤을 우승한 사람, 송기정 선생님 같은 그 할아버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 그러한 황영조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경기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오전에 그 경기를 한 사람들이 바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녁 때까지 좌석에 앉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가 경주를 한 다음에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저녁 때 승리의 관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그 경주로에서 또 달리고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다 저녁 때가 되면은 총 결산을 해서 상을 줍니다. 누구에게 상을 주냐면 이긴 자에게 줍니다. 잘 싸운 자에게.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여기서 가져온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오전에 달려가서 경기를 마치고 그 관중석과 그 자리에 배석해 있는 사람들, 앉아서 나머지 사람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이에요. 11장에서 언급한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노아, 에녹, 아브라함, 모세, 이삭,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오전에 먼저 경기를 마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중에 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1세기 당시에 히브리 서신서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음 경주로에 서서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성도들이 이미 경주를 마친 자들이 구름대 같이 증인들로 둘러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자꾸 이 조상들을 이렇게 바라보듯이 하늘을 봐서 무언가 보려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살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이 경주의 자리를 앞서 경주해 나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저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한 것인데 이것을 실제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경우에 그러한 조상 숭배하는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미지를 가져왔을 뿐이지 그것이 실제 눈에 우리가 눈으로 그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 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11장 내용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구약시대의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사건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벨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판결을 받았죠. 가인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롭지 않은 삶을 살면서 겉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다가 예배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게 경기하는 방식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벗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겉으로 예배하고 속으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거운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의 내용 때문에
장차 세상을 홍수로 멸할 것이다라는 것을 받고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가면서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진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벗어버렸던 내용이죠. 노아가 자기 시대의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120년간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 믿음의 경주를 한 것이에요. 자기 신앙의 옷을 입고 끝까지 경주를 한 것입니다. 에녹도 그렇죠. 에녹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냐, 장차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는 그 계시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예언을 받고서 에녹이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 그러한 것들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몸가짐이고 벗어버려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고 자기가 입고 달려야 될 의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보게 되면 나눠드린 성경 말씀 오른쪽 맨 끝에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노아가 자기 시대에 살았던 그 믿음의 내용이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믿음으로 그 신앙과 의를 지키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았던 신앙의 경주였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대로 경기할 때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는 이 증인들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증인들을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증인들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죠. 그들이 쌓아온 경기 방식과 원칙들을 우리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아,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구나. 노아는 이렇게 살았구나. 모세는 이렇게 살았구나.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했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 좋게 여겼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의 그 막강한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것을 모세가 친히 자기 믿음으로 보여준 것이죠. 모세 안에 있는 믿음이 그것을 보인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데를 보는 것 같이 정말 세상의 왕이 누군가 내가 가장 두려워할
자는 누군가? 그분은 바로 세상의 임금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이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걸어온 싸움의 방식과 믿음의 원칙들을 소개해 준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방식과 원칙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과 내용들은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죠. 어느 시대나 세상과 역사는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추함과 죄악과 이기적인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사도는 무엇을 말하냐면 앞서 달려가서 경주를 마친 자들, 그 경주로에 신약의 성도들이 똑같이 그 자리를 뛰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한 경기장 안에서 전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 역경, 조롱을 맞이하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의 거룩한 자를 부활로 얻는 소망을 얻는 그러한 여인들의 믿음도 있지만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다 하는 이 두 양상을 설명하면서 지금 현재 1세기 성도들이 뛰고 있는 이 삶의 자리와 이 경주의 자리는 자세히 보면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르튼 발로 뛰어간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세히 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 구간을 뛸 때 앞서 뛰어갔던 그 선진들의 믿음의 경주에 그 땀 냄새가 그 공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땀방울이 그 땀 냄새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핏자국이 보인다는 것이죠. 사도는 그래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앞서서 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경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맞이한 환경과 역경과 삶의 내용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경주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역경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있었던 역경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였던 기근, 그 다음에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코로나19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질병의 상태는 더 약하죠. 그때는 질병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질병이 오면은 거의 죽는 사람들이 오늘날보다 더 많았습니다. 비참했죠. 의료시설도 없었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도는 1세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뛰고 있는 이 경주로는 앞선 믿음의 증인들이 달려갔던 자리다. 똑같은 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인들의 삶을, 그 믿음을 되새기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다윗처럼 또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증거되고 확인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역시 인내의 경주를 하면 그 인내와 소망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한 이 경주의 자리, 이 세상이라는 환경, 이 실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하필 나에게 이런 것이 왔는가 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나보다 더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처한 이 환경이라는 것은 나만 유독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 증인들이 다 싸워왔고 겪어왔고 지나간 내용들이에요. 내가 유독히 겪고 있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경주를 자기 시대 속에서, 자기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냈느냐,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 그들은 다 약속을 받은 자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 경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속히 오리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속히 올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죠. 도대체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속히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몇천 년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옴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 약속 받은 것이 확인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잠시 잠깐 후면 이가 오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7절에 1세기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참아내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의 가치를 오늘 본문 12장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내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과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살다가 보면은 어떤 부분에 이르게 되면은 왜 나만 이것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에게는 이것은 있고 저것은 없는가? 그런 불평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기서를 읽으면 정말로 말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생활을 해왔는데 나에게 어쩌면 이렇게 내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몸도 이렇게 괴로운 죽을 병에 걸리고 뼈와 가죽만 남게 되고, 정말 그 고통 중에서 맨날 그 돌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내면서, 더군다나 같은 믿음의 친구라고 하는 친구 3명이 와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너 무슨 죄 졌으니까 그렇지, 네가 큰 죄를 졌으니까 자식도 다 죽고 환경도 이렇게 됐지, 이렇게 공격할 때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보시고 그 욥의 의를 나중에 인쳐주시잖아요.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처한 모든 환경과 고난과 역경, 이것은 나만의 경주,
우리 가족만의 경주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겪었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서간 자들이 무엇을 인하여서 그 인내를 발휘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답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는 부분은 좀 이렇게 번역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믿음의 창시자요라는 뜻이에요. 아르케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라고 이렇게 좀 의역을 했는데 믿음의 창시자요. 또 믿음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이것은 뭐냐면은 끝이라는 얘기예요. 완성하신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끝내신 분,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설명하면서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이 이것이다라고 완성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모두가 다 앞서간 그 증인들의 심령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은 바로 누가 시작한 것이냐면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배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 본체와 영광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천사들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 그래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분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다. 앞에 히브리서에서 말했던 이 예수에 대한 내용이 바로 믿음의 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러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발휘되는 이 믿음의 능력은 그 시작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과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라는 표현 속에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했는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죠. 활용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증인들을 바라보자 그러지 않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봅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 앞서 경주하고 지금 자리에 앉아서 우리들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는 그 구약의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그 원칙을 가지고서 살았냐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이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였는가? 독자 이삭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내가 이 독자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잖아요.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과연 누가 주셨느냐?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편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시작자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앞선 믿음의 증인들이 바로 그러한 경주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약의 성도들, 1세기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역시 우리가 처한 세상과 환경 속에서 신학의 경주를 합니다. 그때마다 맞이하는 다양한 환경들이 있을 터인데 그 자리는 나만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거쳐왔던 자리요. 어쩌면 나의 자리가 그들보다는 행복한 자리다. 더 수월한 자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는 표현은 사실은 위하여라는 그 전치사가 아니고 안티라는 헬라어인데 안티는 이제 영어로도 마찬가지죠. 원래 안티가 헬라어인데 한쪽 상황과 반대의 입장과 견해에 있는 것이죠. 안티 기독교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안티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는 안티 기독 신앙인들도 있는데 여기서 그 앞에 있는 기쁨 대신에 라는 뜻이에요. 기쁨 대신에. 주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 대신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앞에 있는 기쁨 대신에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왼쪽 중간쯤 보면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라는 부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에요. 능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자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자리와 기쁨의 자리 대신에 그 기쁨 대신에 무엇을 선택하셨냐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유명한 말씀하고도 통하는 것이죠. 오른쪽 맨 위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기쁨 대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 영광과 기쁨의 자리 대신에 무엇을 선택하셨냐면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셨는가?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기를 구약의 성도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기 시대와 그 역사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경주를 했고 노아가, 모세가 다 그 경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고난과 처절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도 다 세상이 적합하지 않아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광야 톱을 해서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왜 믿음의 경주를 했느냐?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며 경주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옷들을 다 벗어버린 것이죠. 그 죄들은.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는 것들, 야, 너 이렇게 살아야지 살만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유혹했던 모든 것들은 다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원칙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 그러한 복장들은 다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달린 것이에요. 화려하고 의시되고 뽐낼 수 있는 그러한 긴 머리도 잘라버린 것이죠. 귀걸이도 다 떼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좋게 보이려는 의상들, 그 화려한 길고 치렁치렁한 그 멋진 드레스도 다 벗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이루신 구원 사역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오른쪽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서머나 교회. 거기에서 보면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이게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에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세기 히브리서 서신서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과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장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받는다라는 이 표현은 그 환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길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잠깐 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법대로 경기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생명의 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승리자의 관, 생명의 관. 이것이 당시 경주에서 우승한 자들이 쓰는 그 월계수, 월계관, 그것을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성경은 생명의 관, 또 승리자의 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아래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보게 되면 거기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표현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중반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예감을 가지고서 기록한 것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또 장차 궁극적으로 나타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다 동일한 믿음이죠.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의라는 면류관이에요. 의. 올림피아의 경기장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그 월계수관을 얻었지만 그 월계수관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마친 자들에게 주는 관은, 그 승리의 관은 생명이 있는 관입니다. 의의 관이에요. 의의 면. 생명과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그 영광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들의 남은 시간에 우리 환경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천재지변과 질병이 우리 앞에 올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의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들,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경기에 임하는 자로서 불편한 것들, 화려한 것들,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다 벗어버리세요. 수영 선수들이 치렁치렁한 옷 입고 수영 안 하잖아요. 그거를 경주를 잘해서 1등 하기 위해서 몸에 쫙 붙는 옷을 입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경주복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복장을 하고 우리가 우리 시대의 경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서 맞이하고 있는 모든 환경은
나만의 것이거나 우리 가족만의 환경이 아니라 이미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이 뛰어간 자리요 경험한 자리인 것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마련하시겠느냐라고 불평하였던 것처럼 불평하는 어리석은 경주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최적화된 복장, 그 말씀의 의복을 저희들이 입게 하시고 빛의 복장을 가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각자의 시대에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신앙의 경주를 할 때 힘차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해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바라본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것 대신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이신 것처럼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최종의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경주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희 자신들의 믿음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